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팔복교회 산상수훈에 주셨던 말씀 교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한 요한복음,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일제히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 가운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자기의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무 공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이 매국노라고 해당할 만큼 지탄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게 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방금 이야기했던 세리들입니다. 만일에 이 세금을 입찰로 해서 여러 사람이 이번 나는 우리나라의 세금을 20억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20억이 당첨이 돼요. 그러면 당첨된 그 사람은 20억을 거두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각 기업마다 세금을 다 매겨서 그리고는 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못 거두는 때도 있고 많이 거둘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20억을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세리들을 아주 얄밉게 생각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다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마태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래도 제일 많이 긴 장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그러면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는 세리의 직업입니다. 직업은 어딜 가든지 필기를 잘합니다. 요사이 말하면 속독필기. 아주 속기사처럼 필기를 열심히 해서 하나도 예수님 하시던 말씀을 남기지 않고 다 기록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에 기록한 이 내용은 어느 성경보다는 긴 내용들 그리고 없는 부분들도 마태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마태는 아주 필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내 주고 있는 이 사복음서 가운데 이 공간복음 중에 이 마태복음 5장은 특별히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에서 가르쳤다. 누가복음 6장에는 들판에서 가르쳤을 때는 들판복음, 들복음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팔복에 관한 이것이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인 것입니다. 구약은 심판과 사망으로 저주로 끝이 난다면 신약은 생명과 은혜와 기쁨으로 신약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받아들기는 받아들었는데 이 성경책을 마태복음 1장부터 읽다가 보면 뭐 누구는 뭐 낳고 누구는 뭐 낳고 하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고 읽다가는 언제까지 누구를 낳겠느냐 하면서 접어버립니다. 실제는 낳는다라는 이 말은 태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시작의 기쁨을 알리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오늘 그 장소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만 명들 앞에 혼자서 이야기를 하면 이 무리들이 정말 빠지지 않고 다 들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5만 명이든지 몇만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 우리로 말하면 이런 모든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앰프나 이런 마이크 시설을 통해서 여러분 들려지는 것처럼 그때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님은 배에 타시고 이 주변에 앉아서 무리들은 산 언덕에 쫙 앉아서 그 이야기,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그 얘기들을 우리 한번 같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산상 교훈을 말씀하셨구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는 그 지역과 갈릴리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었으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 팔복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의 것이며 애통하는 이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이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이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을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수한 이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이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도 없어져서 밖에 버려진 채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등불을 켜면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산중에서 수많은 군중을 모으신 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독교 가르침의 백미로 꼽힙니다. 이 팔복교에 오게 되면 마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선포했던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 팔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많게는 수천 명이 모이던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등지고 서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이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산등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이 바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떼놓을 수 없는 곳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바람으로, 물결로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은 예수의 복음 사역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호수 위에 이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갈릴리 호수 위를 걷는 기적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발걸음. 그리고 많은 군중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 갈릴리 호수는 지금까지도 잘 담아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팔복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네모 반듯한 이렇게 설계가 된 것이 아니라 팔복교회 팔각형으로 지었던 교회입니다. 팔복을 상징을 해서. 그래서 그 화면에는 실내에 보면 약간 각이 져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팔복의 특징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팔복에 대하여 참 첫 관문이고 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곧 나에게 주시는 크리스찬이라면 그 성품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산상설교를 듣거나 읽거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특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자들도 이 말씀을 읽었고 오늘날 현대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 정해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품은 동시적인 성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자만, 애통하는 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국률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아니라 8가지의 마음을 다 함께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1번만 2번만 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의 성품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태어나서 전성적으로 착한 성품을 가지고 또한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가면서 이 마태복음 8복을 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세포가 죽으면 또 세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듯이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의 힘을 받아 능력을 받아 날마다 거듭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품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찾아보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팔복 가운데 천국과 그리고 팔복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복에 대한 8가지 다 설명은 드릴 수는 없고 오늘 2가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5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한 이 말은 마음이 비웠다. 마음이 비웠다. 이것은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찬송가 265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피로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예수님의 보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몸이 희게 되어지는 죄를 용서받게 되는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 비워놓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물질적인 표현으로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다 하나님이 주셨던 곤란하고 궁핍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비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받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단순한 마음입니다. 복잡한 마음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마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아주 순수하고 순박한 마음을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그냥 짝사랑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짝사랑 같은 것을 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해야 되지. 베드로는 요한을 사랑하고 요한은 짝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아무리 해도 상대방이 모릅니다. 내 마음의 표현을 그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평생 짝사랑합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오늘 주셨던 제자들 간에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진 상태를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 영적으로 파산되어진 우리의 마음이 시작이 내가 남에게 뭘 좀 줄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 남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뭘 주기 위해서 그랬냐? 하나님 우리에게 천당이 여기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에게 주셨던 이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마음. 예수님이 마음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표출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높으신 그 자리를 비워놓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심에 대한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을 비우는 자체가 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영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다 지시면서 마음을 비워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더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습니까? 복종했다. 주님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자신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의가 없는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화를 부드럽게 하며 그리고 참아내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꺼이 참는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상급을 주셨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상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우리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모든 산명과 기쁨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정말로 전 국가적으로 아니 다른 이웃 나라까지 다 땅을 차지하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생활 속에 침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위선적이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곧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한 사람은 언제냐? 분쟁하고 다툼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것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무엇이냐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10절에도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이 세 가지의 복을 반드시 가져야 돼.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셨던 복이 바로 천국과 하나님의 만남의 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카라토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하다. 청결하다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튀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에 담고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용서받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청결하다라는 이 말은 가을 추수 때 죽정이는 모두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이 가득한 것, 이것을 우리는 청결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이 트랙터가 있거나 또한 벼 타작할 때
이런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풍구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막 돌리면 바람이 나와서 그리고 알곡이는 떨어지고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와 같이 알곡이 되어져 있는 상황, 이것을 청결한 자라 했습니다. 세 번째 청결한 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순금을 가려내는 과정이다. 여러분, 금은 그냥 금덩어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금을 캐기 위해서는 금 광맥이 있고 그 광맥 속 깊이 들어가서 돌덩이, 흙, 바위 이런 거 딱 캐내어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100,000도, 2,000도로 막 이렇게 열을 가하면 금은 무거워서 바닥에 다 깔아앉습니다. 그러면 위에 떠있는 불순물들을 다 붓고 제일 마지막 남아있는 그 금덩어리가 진짜 순금인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겉모습이 아니라 속 마음이 정말로 순금과 같은,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순금같이 나옵니다. 정말로 그 순금이 되기까지는 절차적인 과정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과정의 순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군대에서 가장 훈련을 거쳐서 정의의 군대가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청결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팔복에 대한 얘기는 다는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자, 4절과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은 다 선하다. 선한데 버릴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힘들어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고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지는 이런 마음이 감사함으로 되어지게 되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마음에 감사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는 이 남자와 이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주셨던 말씀처럼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라. 지금까지 돌아보면 힘든 면도 있지만 또 덕분에 생각해 보면 같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함이 있으면 우리 몸 안에도 엔돌핀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함이 생김이 뭐냐?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다. 그게 바로 뭐라 그랬죠?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기도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거룩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오늘 또 영적인 사람이 매일매일 건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거룩한 이 삶이 영적인 은혜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전의 것이요 행복한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물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가는 자는 하나님의 하늘이라 일컫네.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